이제 6월을 여는 우리 성찬 예배를 어제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첫 우리 새벽 예배 6월을 여는 총동원 특별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6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하셨으니까 6월 내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6월을 여는 총동원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 같이 봉독하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살라. 예, 오늘은 좀 우리 이 새벽 예배, 또 이렇게 월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정말 초신자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그 일생 동안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정말 독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 요소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말 분명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참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모습이 있어서 그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나는 사랑을 베풀고 싶고 나는 참고 싶은데 또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원하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하는 그런 것을 막아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말은 잘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읽을 때는 마음속에 또 도전도 받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나의 모습은 이렇게 상승해 가야 되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주저앉는 이 그래프로 그리면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읽으면서 깨닫고 내가 결심하는 것은 점점 상승하는데 나의 모습은 약간 올라가다가 자꾸 꼬꾸라지는 이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과 나의 본 모습이 이게 좀 그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내 모습은 항상 어떤 뭐랄까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이 상황에서 나는 혹시 이게 좀 위선자가 아닌가? 나는 이 바리새인이 아닌가? 말만 앞서고 생각만 앞서고 행동은 항상 굼뜨고 느린, 혹시 이런 갈등을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좀 무거운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또 교구 예배 나오고 또 주일 예배 나오고 특별한 어떤 또 기도원도 하시고 그러는데도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그 내면의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태로 계속 어떤 지속이 되면서 어떤 마음속에 신앙의 기쁨이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항상 뭐랄까요, 또 하나님께 사용되지도 못하고 하는 그 어정쩡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
장마 전선이 우리 한반도를 한 2, 3주 동안에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장마처럼 이 정체 전선, 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딘가에 딱 걸려가지고 마치 소화불량처럼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예. 장마라는 게 뭡니까? 북쪽의 차가운 기단과 남쪽의 뜨거운 기단이 충돌을 한 거죠. 예. 봄까지는, 겨울서부터 봄까지는 시베리아 오츠크의 그 차가운 기단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돼가면서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가면서 그 춥고 다습한 그 오츠크의 기단은 안 밀려가려고 꽉 내리고 있고, 또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은 밀어 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 마치 그 씨름에서 삿바싸움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한반도에서 이 정체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게 장마전선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싶은데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 세력.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끊고 싶은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나는 이제 은혜도 받고 이제 직분도 받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끊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다시 술집에 가서 어지러움을 들을 게 있는 자, 그 물을 먹으면 어지러워지는 그런 물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신앙인의 모습과 실제 내 생활에 있어서 이 갭, 이게 뭔가 뻥 뚫려야지 거기서 또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될 텐데, 늘 그 모양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맨날 똑같은 그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쩔 때는 자학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그런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알고 봤더니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나, 옛날 모습 그대로의 나,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와 옛사람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나. 사실 새벽 예배 때 주제로는 무거운 주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매일매일 우리의 실존에서 맞닥뜨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박수나 치고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진전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우리 한 달을 여는 이 새벽 예배 때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이 강단을 섬길까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은, 주여 이 영적인 정체 전선에서, 영적인 이 장마 전선에서 뚫고 나가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 다 끝났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주여 또다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은혜 받고 결단 내리고 또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또 다시 은혜 받고 또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망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 영적인 정체 전선에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이번 이달의 기도 제목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부교회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상승 또 상승하는 모멘텀을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오늘 이 축복스러운 우리 총동원 새벽 예배 또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되면서 주저앉고 또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고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고 하는 이 반복되는 이러한 어떤 정체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어떤 그 열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우리 인간이 사는 두 가지 삶의 방식, 가치관, 두 가지 삶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간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 이거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어떤 내비게이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우리 인간의 옛사람의 그 본능,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요. 우리 인간의 그 정욕이 이끌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내려놓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포용하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끄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더 많이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 더 많은 쾌락을 갖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정.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와중에 또 아리를 틀고 있는 그 옛사람의 그 정욕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경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어떤 영을 따르는 삶과 육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거기에서 정체 정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삶의 방향에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과 육을 따르는 사람, 육체 정욕을 따르는 사람의 그 삶을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거 잠깐 스탑해 보시죠. 넘어가지 마시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가면 그 끝은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더 겸손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자기 자신을 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그 끝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이 충돌 속에서 이 정체전선, 삿바 싸움을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꽝 부딪혀가지고 삿바 싸움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본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살아가라,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 따라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여러분 뼈와 살이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 죄의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빛도 아리를 틀고 있는 그 육체의 본능의 그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충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한 게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신의 그 정욕에게 굴복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또 6월 시작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제가 거기에서 그냥 정체전선에서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여기 그냥 수렁에 빠져 있는 데서 헤어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술 딱 끊고 싶은데 담배 딱 끊고 싶은데 또 다른 나가 어지러운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연기 나는 이상한 거를 또 하게 하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 크고 작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그 나,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나가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여기 그 꼬집으면 아픈
그 살과 이 뼈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근원이에요. 육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가 우리 속에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에서는 7장 21절부터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한 원리를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까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속이 분열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어제부터 계속 박수 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수렁 속으로 나를 붙잡는, 나는 일어나서 걷고 싶은데, 꿈에서 여러분 달리고 싶은데 누가 발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완전히 난 그 벗어나고 싶은데 밑에서 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져,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있었을 때 앞으로 가자니 시퍼런 홍해 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굽 군사가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자니 엄청난 바다고, 뒤로 가자니 추격대가 오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조금 전에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여러분 기적 일으키시는 것도 좋지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적 일으키시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8절에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16절하고 같은 얘기예요.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이거 아닌데. 이제 운전하면서 그 방송을 듣다 보면 그런 광고가 앞뒤가 똑같아요. 16절하고 18절하고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번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뭐야?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또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정죄받고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는데, 성경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새로 우리 이제 잠시 후면 우리 개역 개정판이 바뀌게 될 텐데, 거기에는 그러나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맞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나왔는데, 18절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오늘 댁에 가셔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끝나가니까 댁에 가셔서 이 18절 앞에다가 그러나를 써주시는 게 바랍니다. 17절에서 바로 뭐냐면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갈등,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결단하고 일어나서 또다시 넘어지는 그 쳇바퀴돌도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여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받게 되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죠. 컵이 있고 물이 있는데 이 컵 속에 있는 물을 완전히 물 분자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을 쏟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쏟아버려도 여기 물기가 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컵 속에 있는 이 물을 완전히 밖으로 물 분자를 완전히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 물보다 더 무거운 것이 이 속에 들어가면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은 먹는 컵에다가 수은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수은을 집어넣으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실험실에서 수은을 집어넣으면 수은이 워낙 무거우니까 이 속에 있는 물 분자가 다 빠져나가게 돼요. 수은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러니까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든 본성들을 바로 성령 충만으로 꽉 집어넣으면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 분자가 수은을 집어넣으면 무거운 수은을 집어넣으면 다 H2O 분자가 다 빠져나가듯이 바로 우리 그 옛사람의 그 찌꺼기들 그 패잔맨들이 아직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의 그 무거운 옷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모든 것이 빠져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승리의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육신의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고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해가지고 주여 신바람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오늘뿐만 아니라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